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헌독 말씀 한번 헌독하시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내용 참고하셔서 헌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천보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연의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천보에 등재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께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책임을 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참 부모님의 소원은 세계 인류가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입니다. 그날을 맞는 데 있어서 오늘 천보에 등재된 가정들은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많이 내 이웃의, 종족의, 나라의, 세계의 천보 가정으로서 영역을 넓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는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천보에 등재된 책임을 다하는 가정으로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물론이요, 대를 이어 영원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명문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언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천보 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치 않는 천보의 꽃입니다. 특히 한국의 천보 가정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책임했다 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0일 참 어머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월 들어 세 번째 성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두 분만 찬양을 하셔서 우리 나머지 멤버들이 조금 몸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은혜롭게 잘 하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주 금요일 날 우리 일신대교회 이 자리에서 천심원 천혜정성 600회를 맞이하여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정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600회를 맞이하여 교회와 본원에 약 72명 그리고 온라인 합해서 100명 식구님들이 철야정성을 드려주셨습니다. 600회가 되도록 매일매일 철야정성을 통해 끊임없는 정성을 모아주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은혜를 내주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교회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이 그 기준이 더욱더 높아져 하늘부모님께 상달되어서 훈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안위와 건강 그리고 조속한 한공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천일국 13년 철력으로 11월 30일, 양력으로는 2026년 1월 18일입니다. 우리 통일가에서는 천일국 13년이라고 연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2026년은 언제부터 2026년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고 Anno Domini라고 합니다. AD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주님의 해.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A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기원 전후를 개념을 17세기부터 이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BC의 개념이 나중에 시작된 표기법이죠. 이렇게 그러기에 오늘 2026년은 AD 2026년이라고 표기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그러니까 기원 후 1년이죠. 기점으로 이제 2026년을 표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613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부터 1601년이 원년이 선포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1017 기원절 이 한 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AD 2026년을 사용하는 것처럼 1017 2026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1017 기원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017 기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늘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뻤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해와가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만물들과 더불어 성장 기간을 거쳐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되면 무형의 하늘부모님께서는 아담 해와의 채를 쓰시고 하늘부모님이 주려의 아담 해와가 축복식을 거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형의 하늘 부모님이 개성을 완성한 아담 해와의 채를 쓰고 축복받아 참 부모가 되는 그 날이 바로 1017 기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 아담 해와의 채를 쓰고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이 지상 천국의 생활을 하시다가 아담 해와가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에서 영원히 아담 해와에 더불어 천상 천국 생활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계에서까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그 성장 기간에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완성기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담 해와 타락 이후 하늘 부모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되었고 아담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중심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낳아 기르지 못했고 사탄의 자녀가 번식되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을 중심한 한 가족의 세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타락된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 해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그 노정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 섭리 역사요 복귀 섭리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인간 조상인 아담 해와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셨던 것처럼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영인체를 주시어 아담 해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해와가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을 다시 거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그 자리, 독생녀와 독생자의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 중심의 세상이 되었고 사탄 주관권 하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중심 인물들을 세우시어 하나하나 복귀하는 섭리를 이끌어 나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늘은 혈통을 복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승리하게 된 토대 위에 하늘은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하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년간의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야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마리아 가정과 사가랴 가정이 하늘보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 제자들마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000년 만에 드디어 찾아 세운 독생자인 예수님을 하늘보님은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한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상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다시 와서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내에 하늘보님께서는 독생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독생녀가 그 당시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보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아담의 채를 쓰고 참 부모가 되어 그 참 부모를 중심한 자녀를 낳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셨던 것이 하늘보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담 해와의 자리,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독생녀도 보내주셔서 동시대권 내에 결혼을 해서 참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것이 하늘보님의 꿈이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독생자로 보내주셨지만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독생녀를 보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보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독생녀를 보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늘은 이미 5,000년 전부터 조용히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주실 준비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은 선민으로 택하시고 준비해 온 기대 위에 드디어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에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 바로 한학자 참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보님은 직접 참 어머님을 길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문일답하며 하늘의 직접 주관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늘의 유일한 딸로서 오신 우리 참 어머님께서 하늘부모님과 일문일답하면서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어머님을 성장시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수녀와 같은 정결한 생활로 하늘을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에 따라 어머님은 성장해 나오십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하셔서 순결한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는 하늘 부모님께서 어머님을 보호해 주셔야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호권 내에서 스스로 순결한 순수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한 토대 위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 왔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때가 왔음을 어머님께서는 알게 되십니다. 그리하여 16세의 그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23살이 많은 문선명 참 아버님과 성원식을 참석하기를 스스로 결단해서 나아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늘부모님께서 소원하셨던 6천년 만에 다시 오마하신 재림메시아 참 아버님과 초림독생녀 참 어머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1960년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당시 성혼식이 천일국 기원절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적인 기대 위에 이 성혼식, 어린 양 혼인잔치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성혼식 이후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노정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혼식 이후에 2013년까지 53년 노정을 어머님께서는 광야 노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같이 동참하신 이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이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의 길을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원절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참 어머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원절 선포 이후 어느덧 오늘날 기원절 천일국 13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천일국 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원절 선포식 때 우리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기원절 입적 축복식의 은사를 받아 이제 천일국이라는 나라에 입적하는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천일국이란 나라에 호적이 등록된 것입니다. 호적은 어디에 등록해요? 나라에 등록하죠. 나라가 없으면 호적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축복 가정과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천일국의 나라에 입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천일국 백성으로서 천일국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은 천일국 국민증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국민증이라고 해서 받으셨고 또 대표 가정들은 천일국 어인을 찍어주셔서 용표에 찍어주셔서 주셨던 그런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문서면 참 아버님 성화식 때 아버님과의 약속인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천일국을 안착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셔서 천일국 안착의 그 길을 가기 위한 피눈물 나는 그 노정을 걸으십니다.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3년간 1095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여정성을 들이시고 심여정성을 마친 그때부터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시며 천일국 안착을 목표로 위한 축복식과 대륙 단위의 행사들을 주관해 나오십니다. 또 우리가 다 알듯이 7년 기간 동안에 어머님께서는 7개 국가를 하늘 앞에 모시는 나라가 되도록 복귀하시고 17개의 종교와 종파가 하늘버님과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복귀하셨으며 특별히 아프리카는 대륙 단위로 하늘버님 참부모님 모시고 축복 결혼 행사를 행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구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 토대 위에 드디어 2020년 기원절 7주년을 맞이하여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과 인간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때가 바로 천일국 안착 시대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정착은 어떤 지점에 다다라 간 것이고 안착은 이제 정착했으니 살림살이를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식 때 이 세계 정상들이 찾아와 아버님 성화식 때 그토록 세계 인류를 위해 투입해 오셨던 그 아버님의 업적을 아셨기에 아버님이 성화하셨을 때 전 세계 정상들이 찾아 아버님을 조문하고 위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이 7년간 내가 그 아버님과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종횡무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토대 위에 정성과 노력과 실적을 가지고 2020 월드 서밋을 개최하고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부모님 축하 성탄 케이크를 놓고 축하를 받으시는 승리를 거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께서는 이제 하늘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천일국 안착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하늘부모님이 지상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 힘과 노력과 정성과 실적을 다 합쳐서 작년에 4월 13일 천왕궁 입궁식을 이제 하늘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천일국 천일성전의 입궁은 하늘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 말씀하시며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 드디어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치리하시는 천일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6천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퓨어 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하늘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더한 이름으로 하늘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예,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천일국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일국이 활짝 열어주신 이 시대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아담의 아도 하늘부모님께서는 성장기간에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그 성장기간에 주신 책임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스스로 그 책임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하늘은 아담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섭리 역사에 있어서 많은 중심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기를 하늘부모님은 바라셨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했을 때는 복을 주셨지만 책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더 이상 그 중심 인물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또 탕감을 치루어 다른 중심 인물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딸인 독생녀 참 어머님과 독생자인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참 부모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께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사명 완수를 위해 사생 결단, 전력 투구, 실천 궁행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하늘 부모님도 도와주지 않는 그 기대에 의해 부모님께서는 책임 분담을 완수하셨기에 하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섭리적 중심 인물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 분담이라는 그 단어를 놓고 우리는 힘들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만약에 승리한다면 하늘은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위상을 갖추게 하는 은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참 부모님께서 축복 가정들에게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책임을 주셨고 어머님께서는 국가복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수차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천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천왕궁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이 때를 열어주셨는데 아직 하늘 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환경권을 조성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하기 전에 최후의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을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적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전성경 1646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몇 개 나라?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난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내려주신 종족 메시아의 사명 완수를 이루어 책임을 만약에 아버님 제세시에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아버님이 성화의 길은 가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토록 친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를 1970년대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책임을 완수를 힘들어 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이 신종족 메시아, 새로운 신자가 아닌 하나님 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한 가정들을 천보 가정으로 입적해 주시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심원 철야 정성과 더불어 우리 식구님들이 열심히 종횡의 그 기준을 이루기에 활동하여 드디어 2020년 10월 10일과 2021년 10월 10일 두 차례에 거쳐 천보가정 등재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정성을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할머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보에 등재된 가정에게 휘여를 주시는데 천보 등재 축복 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는 휘여를 내려주시면서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2021년 이후로 천보가정 입적 축복식이 없었지만 2023년에 한 번 심사가 있었고 작년에 한 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심사에 통과한 가정들을 중심으로 어제 17일 천원궁에서 2025 신앙국 천보 등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앙국 송영천 협회장 4분을 주례로 모신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2008 가정이 근본 등재식의 천보 성부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본 천보 등재식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이후에 치루어진 할머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가운데 진행된 천보 등재식이었습니다. 그러게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는 근본 천보 등재식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이 천일성전에 나아가 하늘 앞에 보고하고 하늘부모님 보좌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도 근본 등재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본 특별한 은혜로 저희 가정은 경기남부 교구를 대표해서 대표 가정으로 선정돼서 우리 협회장님께 직접 천보패를 하사받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어제 받은 우리 하늘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일신대교회 식구님들께 나눠드리며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이 천보 등재 축복 가정을 천일국 백성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일국 백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백성들은 순수하고 순결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축복 과정들은 우리 원리를 통해 아시겠지만 아담의 애가 성장 기간에 이루어했던 그 책임 분담, 순수하고 순결된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전에 순결을 지키고 축복받은 후에도 서로 간의 정절을 지켜서 부부 간의 모델적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책임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고 영계 절대 선영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수하고 순결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퓨어 워터의 삶을 순수하고 순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우리가 가정맹세를 외치는 6절과 같이 축복 가정들은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 가정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 축복도 중요하시겠지만 무형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오게 됩니다. 아버님의 최후의 기도문에 있듯이 우리가 잘못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을 입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받은 가정들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만의 축복으로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인류 한 가족 세계를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고 천국 생활을 하시고 싶은 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늘부모님도 모르고 참부모도 모르고 천일국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80억 인류를 바라보시며 하늘부모님의 품으로 그들을 되돌리고 싶으신 것이 하늘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상에 사는 이 축복가정, 천보가정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영역을 개인을 넘어 가정, 이웃,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는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참된 개인을 넘어 참된 가정을 이 땅 가운데 확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혈통을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그 중생의 은혜는 오직 참 부모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 제세시, 이 황금기라 말씀하신 이 제세시에 우리가 참가정 축복 운동을 통해 하늘나라 백성을 찾기 위한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자녀들을 참 부모님께서는 천보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천보 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변치 않는 천보의 꽃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한국 천보 가정들에게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하늘부모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부모님의 조국이요 고향인 이 한국 천일국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일신대교에서도 천보에 등재한 가정들이 지금 28가정이 지금 계십니다. 또한 이 천보 가정들 뿐만 아니라 지금 천보 가정을 준비하시는 축복 가정들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종적으로 430대 8줄기 조상의원 축복과 그리고 횡적으로 430가정 참가정 축복운동을 통한 참가정을 만드는 그런 일에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나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43가정을 전도를 통해 실세화하기를 바라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2026년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결의한 내용을 이 13년을 살아가는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경과 사랑받는 위대한 명문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천보 가정들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원히 존경과 사랑받는 위대한 명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세, 3세들을 위해 우리가 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축복을 대대손손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지키며 우리 2세, 3세들도 명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노란색 부분만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를 이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명문가의 혈통은 일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늘은 다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명문가를 세우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계신 지 어느덧 119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가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진 오해와 핍박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으시며 전 세계 통일가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힘든 자리에서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통일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드리기 바랍니다. 축복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이 시대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통해 우리 하늘부모님께서는 어머님과 치를 쓰시고 어머님과 보호해 주시며 그것을 직접 체휼하는 삶을 사셨기에 하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보다 너를 위해 그리고 너희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늘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 우리를 침범해 우리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어머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통일가와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와 정성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이 이제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 하늘부모님이 저희 축복 가정들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권을 우선 넓혀 드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적 환경권을 넓히기 위한 정호정착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홀리마던과 하나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훈독계 생활을 실천해야 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늘부모님이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환경에서 이제 좀 더 환경권을 넓히기 위해 우리 가정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마련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일신대교회 전 식구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천월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은혜로 천월궁 천일성전이 본성전이라면 우리 지역교회는 분성전이고 실체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정교회,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늘부모님이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직접 계시는 것이 저 본성전, 천일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 예배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각 가정에 찾아오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 것을 믿고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목회자가 방문해요. 교회 안착, 하늘부모님이 교회, 이 가정교회 안착할 수 있도록 말씀과 축도를 통해 하늘부모님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모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본 신방을 통해 우리 가정에 자리 잡은 삿된 기원을 위해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장에 신방 가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네. 교회장에 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청하라 그러면 작년에도 의견에서 신청하라 하니까 한 분도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그렇다고 방문할 수도 없고, 일단은 우리 험장님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절대 오면 안 돼요. 하면 그 문 앞에 가서라도 성령을 뿌리고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근본 신방에 우리 삿된 기원을 물리치고 새롭게 다짐한 의미를 담아 교회장이 원하시면 직접 집을 성별해드리고 축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이 성령과 크리스탈로 된 성령통을 신방시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성령은 물건을 사오시거나 또 상갓집 다녀오실 때 몸을 성별하는 그런 용도로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임원단들 회의를 하는데 집안에 성별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사 가서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더라고요. 가끔씩 해주십시오. 청소하실 때 성령으로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청소도 깨끗이 하면 영육 아울러 아주 깨끗한 환경권, 하늘부모님도요 깨끗해야 오십니다. 청평 가면 우리 열심히 청소하시잖아요. 그 천심원 가시면 아십니까? 그 카페트에 있는 그 머리카락까지 막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천정궁, 천원궁 가면 아주 깨끗하잖아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자리에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육 아울러 정리하고 성별하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늘부모님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히기 위한 방법,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개인, 하늘부모님 모실 수 있는 그 개인을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천심원 철야 정성과 훈독을 통해 신령과 진리의 정성이 토대 위에 실질적 실천,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면 하늘부모님이 내 개인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 신방을 통해 전체적인 성별과 축도를 통해 이제 하늘부모님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대를 쌓은 토대 위에 이제 가능하시면 가정 안에 가장 깨끗하고 성별된 장소를 성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안의 식구들과 함께 가정 훈독회 및 가정 예배를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종족적 환경권을 넓히기 위해서 종족 메시아 활동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과인된 종족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늘부모님이 백성으로 찾아 세운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천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우리들끼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개 홈그룹 홈장님들 중심으로 3위 기대를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홈그룹 전체가 홈그룹 예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늘부모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쌓고 그 기대 위에 이제 주변에 있는 휴면 식구나 휴면 청년들을 찾아가는 그 일을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 실질적 지역 복귀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전도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라든지 한민족 선민대 서사시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사명을 실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직 첨보에 등재되지 못한 분들은 첨보도 등재하시고 첨보에 등재된 우리 축복가정들은 실세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 신종족의 환경권을 넓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인 2세, 3세, 4대권 퓨어워터들을 에게 우리 참사랑의 전통을 심어주고 말씀을 상속하고 대대손손 이어가야 될 명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미견 축복 승리를 위해 12번씩 호명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정성이 더욱더 확대돼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를 놓고 12번 아니 120번 아니 1200번이라도 호명기도 하면서 이 자녀가 참 부모님의 전통과 말씀과 심정이 상속되어 이어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대대손손 이어져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은 책임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지상에서 책임을 다함으로 넓혀진 환경권으로 말미암아 전상세계에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셨으니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음력이 있어서 그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습니다. 이제 천일국 13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내용들을 기도와 정성으로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천심원 순회사를 모시고 효종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 접수하셔서 참석하시고 중심령 분립도 하시고 조상회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상회원도 하시고 효종 봉헌서도 작성해 가시면서 그 은혜로 천일국 13년의 삿된 균을 날려버리고 다가오는 천일국 13년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하나하나 실천 궁행해 나가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